습니까? 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예, 그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지금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요. 요새 굉장히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을 보냈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줄여서 질추 이러면 됩니다. 예. 질추. 예. 그리고 그럼 행복한 추석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추. 예. 제가 줄임말 몇 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새 하도 다음 보여주세요. 갑분싸라는 게 있습니다. 갑돌이와 가 아니고 이거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인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싸는 뭐에 줄인 말이냐면 뭐 같으세요? 인사를 세게 하면 인싸인가요? 인사이드 오브 인사이드. 그래서 사람들 관계도 좋고 뭐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제 잘 지내는 이런 사람. 반대로 이제 아웃사이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인사이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말을 줄이니까 이렇게도 줄이는 이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별 다 줄. 별을 따다 줄게가 아니고 별걸 다 줄여. 이것도 줄여요. 별 다 줄. 자꾸 새로운 게 생겨나고요. 자꾸 바뀌고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 유행이나 트렌드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마치 좀 세상에 뒤떨어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런 역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이 뼈 때리는 질문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따르던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대상이, 이 전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에게는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온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면요, 항상 회당에 들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제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제 충격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방인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레위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이 당시 초대교인들에게는 매우 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어렵고 힘든 존재였냐면, 다음 좀 보여주시면요. 네, 한 번 더 다음 넘어주세요. 네, 다음이요. 한 번 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바나바에게 이 목회를 맡기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이 생겨난 곳이었고, 또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이고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서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약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중앙 본부 같은 느낌인 거죠. 안디옥 교회는 지점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마치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시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버려요. 마치 자기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이러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이 일행들도 같이 떠나요, 그 자리를.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 담임했던 이 바나바가 그 일에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피했는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가장 저에게 좀 그럴듯한 만한 해석은, 아무래도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방인의 문화가 많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음식이나 그런 문화, 식사의 문화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좀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껄끄럽고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난 장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게 다양한 이 사건들 그리고 사상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꼭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는 공의회라는 것을 열어서 각지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된 내용을 우리는 신경 또는 신조, 영어로는 creed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내용들 모두 이 공의회를 거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 끝에 결정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회 한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용으로 쫙 만들어서 그 신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럼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이들에게는 무엇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겠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할레파 유대인들은요, 이 할레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파 중에서 이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베드로는요 8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했습니다. 이제 막 격렬한 논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다가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수르에서도 그랬고 고대 근동 지역이 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고 지켰던 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남자 사제도 있었고. 근데 이 신전을 찾아와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이 여사제들 또 이 남사제들과 함께 몸을 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은 금지시키자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제시한 네 가지는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네 개를 제외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기 힘든 이 율법의 멍에는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풍습 이런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존중을 해주되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방해되는 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회의에서는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결정의 핵심이고 골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편한 대로 그리고 시대에 맞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그리고 겉모양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 있었는데요.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각자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친지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 추석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어떤 칼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대 이제 어느 그 정치외교학과 교수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추석 때 명절 때 친지들이 모이면 꼭 질문들 많이 하죠.
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의미를 뭔가 찾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을 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어보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서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시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아니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 거란다 라고 하시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아니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칼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끝을 내는데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꾸 하다가 가족에게 왕따가 되진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뼈 때리는 질문이라는 그런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좋아졌어요. 좋은 시설들이 생겼고 또 편의를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와 새로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계속 저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전같이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습은 너무 구시대적인가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모습은 혹시 광신도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찬양하면서 주님께 마음껏 박수치고 자유함으로 일어나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혹시 너무 요란하게 보이진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저 질문을 저에게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저 질문을 묵상할 때 그런 걱정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많은 변화 속에서 혹시 우리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자꾸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나? 라는 식의 그런 대답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가고 있진 않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식의 이상한 그런 이해가 자꾸 생겨나고 있진 않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 걱정이었어요. 저는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요란한 그런 몸동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간절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꼭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 생활을 신교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했는데요. 이제 일반인들이 군인이 되는 그런 장소죠.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신병들을 보면은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막 들어오면서 군인들 보고 막 격려 이렇게 하고 들어오고요, 까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훈련병들을 이제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조교들이 항상 그럽니다. 군기가 빠졌고 정신이 썩어 빠졌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저도 훈련병 때 그랬고 훈련병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자기가 봤어? 내 정신 상태 빠진 거 봤어? 근데 여러분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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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입니다. 눈빛 보면요 다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위험한 훈련을 시킬 때 무슨 총이라든지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킬 때는 훈련에 막상 그거를 총을 쏘고 수류탄 던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 앞 시간은 모두 다 애들을 죽도록 굴려요. 앞으로 치지 뒤로 치지 막 시켜가면서.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애들을 힘들게 하면 기진맥진돼서 훈련병들이 다 정신이 막 해롱해롱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굴리고 나면요 애들이 살겠다는 눈빛이 강해요. 살아야겠다. 막 반짝반짝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격 훈련을 시키고 수류탄을 던지게 하면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편하게 죄송합니다. 편하게 좋게 그렇게 시키면요 그곳에선 반드시 총기 사고 수류탄 사건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뼈가 좀 아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이 본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결정된 내용을 잘못 적용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그 구시대처럼 그 구시대적으로 무식하게 믿지 맙시다. 요새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이방인이니까 예수님 아무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과 본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간절했으니까, 어렵게 살았으니까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같이 못 배우고 어려운 시대가 아니니까, 신앙생활도 충분히 했으니까 좀 교양 있게, 세련되게, 편하게 믿으세요 라는 사탄의 속상함이 우리 안에 온다면, 우리에게 그런 안락함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속삭임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루하루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